주일밤 찬양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2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떠나고 그리고 또 진을 치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고 또 떠나고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즉 광야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분을 믿기 전 우리가 속했던 갈대아 우르와 우리가 속했던 애굽 땅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찾고자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좀 얼마나 나왔는가 찾아봤더니 이게 뭐 몇 번으로 계산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몇 건으로 한 문장에 광야가 나온 단어 그런 것들을 세봤더니 출애굽기가 2등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오냐면 광야라는 단어가 이제 25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3등이었습니다. 19건. 그 다음에 공동 4등이 시편,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시편하고 예레미야가 18건으로 동급입니다. 그 뒤로도 이제 뭐 쭉 이어지는데 뭐 이런 거 다 말하려고 설교단에 선 건 아니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제 신약을 찾아보니까 신약은 1등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광야가 나오나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8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는 겨우 8번밖에 안 나오는데 1등이에요. 구약에서는 한 14건 나와도 뭐 한 7위에 있고 막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2등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등 소개를 안 했습니다. 1등은 뭐겠습니까? 네, 이제 아시겠죠? 오늘 지금 이거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민수기죠, 민수기. 네, 1등 물어봤는데 다들 제가 당황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한 수준이면 그냥 민수기하고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냐 그냥 이 정도는 워낙 다 아니까 그냥 가소로워서 그냥 말씀 안 하신 거죠? 네. 민수기가 몇 건이 나오냐면요. 46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등이 25건이었는데 거의 뭐 2배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광야에 대한 설교니까 이 정도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컷 광야 이야기 다 했잖아요. 46건이나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목이 광야는 아니고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 여정에 대한 부분도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냥 광야만 한다고 이대로 내려가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재직회 때 이제 김주환 목사 설교 또 왜 그러냐 또 이러면서 이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설교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왜 오늘 광야의 여정으로 제목을 삼았냐?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미트바르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단어가 베미트바르인데 이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번에 엣지 있는 통독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민수기의 무대가 광야이고 또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아까 읽으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33장 1절과 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광야에서의 노정, 이 단어가 나옵니다. 즉 광야의 이 여정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글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에 맞게 광야에서의 여정, 그 이동 경로와 사건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 거기에 있었던 내용을 담은 것이 첫 부분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10장 11절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날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뭐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시내산도 광야에 있고 모압 평지도 광야에 있고 지금 계속해서 광야에서의 이동과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26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죄다 광야에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민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다룬 책이다. 민수기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야, 성안교회 수준이 놀랍구나 하면서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설교를 들었지라고 그런 말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소 내 수준이 그 정도인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성안의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 엣지 있는 통독 임철 목사님에 따르면요, 출애굽기는 떠남의 책이고 또 구원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애굽을 떠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여정은 애굽에서 광야로의 여정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떠냐? 레위기는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이동식 시내산을 상징하는 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 진영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정, 그 여정을 담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설명했듯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베미트바르가 광야에서라는 뜻답게 광야의 여정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의미와 그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나누면서 설교의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벌써 눈 감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 청년들 좀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한번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좀 따라오시면요, 끝에서는 방긋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눈 감으면 이제 여정 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광야의 여정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광야의 노정, 즉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잘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지은 거니까요. 제 생각대로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노정을 보면은 3절부터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제 어디까지 행진하냐? 49절까지 갑니다. 아벨 시딤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9절 이후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 민수기 33장에서 광야의 여정을 소개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2세대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각 지파를 따라 그 수대로 기업을 받되 제비 뽑은 대로 기업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640km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죠. 뭐 차로 가면은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고 장정이 걸어가면은 넉넉 잡아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장정이 한 60만 명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노소 이제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됐겠죠. 그 200만 명의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걸어야 되잖아요. 그 걸음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거리겠습니까? 640km가 그냥 어느 정도 걸어가면 2달, 천천히 걸어가면 쉴 거 쉬면서 걸어가면 3달, 그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직선으로 주파할 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어디에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나안에 가까운 땅이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 내륙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서 얼마 안 지나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쉴 것 쉬면서 걸어가도 3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왜 대체 40년 동안 헤맸던 걸까요?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 가나안 땅 지도 좀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 지도? 저는 이제 신학대 때 성서 지도도 막 그렸습니다. 성서 지도도 그려서 막 또 제출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성서의 지도가 지금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요,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어떤 도로로 가냐? 지중해에 가까운 해안가에 있는 그 길을 해변도로라고 부릅니다. 이 해변도로를 따라서 강대국들이 침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늦어도 3달 안에는 갈 수 있는 직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U자, 대문자 U자형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U자 끝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막습니다. 가지고 감히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 이러면서 신이 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또 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회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요단강 아래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을 또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면서 U자형으로 갈 때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에 이르는 동안 이 다 U자형으로 광야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뭐 유럽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고속도로를 낼 때도 억지 춘향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억지 춘향. 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난 연세는 들었지만 억지 춘향은 몰라, 이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 근데 억지 춘향이 아니 그냥 도로를 직선으로 제일 쾌적한 길로, 적합한 길로 내면 되는데 억지로 그 다른 길로 해가지고 내게 했다 해서 이제 억지 춘향입니다. 근데 지금 억지 춘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뭔가 자신의 땅이 가깝다는 이유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게? 그냥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빠르고 합리적인 길로 가면 될 건데 지금 억지 춘향으로 그리고 일부러 뭔가 내가 사놓은 땅을 찾아서 막 우회해서 가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U자형으로 광야 곳곳을 뺑뺑이 돌리면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유럽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가 뭐 못 가본 신혼여행지 뭐 발리 같은 데입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뭐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관광지로 아주 잘 꾸며져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모텔 하나 없고 심지어 생수 하나 찾기 어려운 광야입니다. 지금이야 그쪽에 있는 U자 모양의 광야 지역에 나라들이 들어섰고 그 나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지만 그때는 석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석유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무슨 나라가 그쪽에 제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그 광야 U자형 아랫부분에는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랑하는 어떤 민족들만 잠시 있었던 그런 나라, 그런 곳입니다. 또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가 푹푹 파이는 그 정도의 사막은 아닙니다. 광야가 분명히. 하지만 어떻습니까? 광야 곳곳은 사막화되어가는 땅이 많은 곳입니다. 어떤 지역은요 모래가 많고요, 어떤 지역은 그냥 모래까지는 아닌데 메마른 땅이 있는데 석회질의 땅이 있습니다. 석회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이제 어떤 화산 활동이 있었던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우물 파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땅에서 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석회질이 잔뜩 있는 그런 물, 또는 어떤 바다의 짠물이 사해와 같은 그런 물, 그런 곳이 있는 게 광야입니다. 일부러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누군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적막하고 금식해야만 하는 물도 없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즉 광야는 메마른 결핍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을 둘러 찾아봐도 물 하나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나무 열매 찾기도 쉽지 않은 곳이기에 그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광야로 그들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이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결핍된 메마른 땅 같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땅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땅이며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우상과 권력의 노예로 만들었던 애굽을 이미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요. 우리의 옛 주인을 던져버리기로 결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으나 아직 우리는 어디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아직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엇입니까? 에덴의 질서가 훼손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립니다. 파괴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질병의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3년을 두려워하며 쩔쩔 헤맸습니다. 뭔가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곳이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살고 있지도 않고요, 에덴을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건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 새하늘 새 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출애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땅, 광야입니다. 에덴과 같은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에덴과 같은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메마름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무언가 광야에서 낯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철로 역정과도 같은 이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은 깁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워낙 지금 풍요로운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곳이 광야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인지를 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살아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광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이미 벌었으니까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여기가 광야였구나 하고 언제 눈을 뜨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과 광야의 차디찬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내가 사는 곳이 에덴이 아니라 광야였구나.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이곳을 걸어갈 수 있는 그곳 광야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제 이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을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로 걸어가게 하실 때 아무런 준비 안 된 백성들을 광야의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압제 받는 동안 기도는 해왔지만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철저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기도 그 끝에 응답을 받게 된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건져냄을 통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400년간 이들은 이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실 수 있는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된 그들을 광야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준비가 안 되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한 훈련이나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혼자 걷다가 3일 길만 걸어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지금 우리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결과 정결로, 또 순종으로 이 광야를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오늘 민수기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민수기 2장에서 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 배치. 진 배치를 하는데 각 지파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진을 배치하게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진을 배치시킵니다. 그냥 뭐 갑자기 어디 에브라임 지파 기준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기준으로 좌우로 뭐 날개를 펼치세요, 이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는 이쪽, 성막 아래쪽에는 이 지파, 성막 가운데엔 이 지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들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일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나팔 신호를 주십니다. 민수기 10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를 만들어서 나팔이 이렇게 울릴 때에 한 번, 두 번 울릴 때에 너희는 머무르고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머무르고 떠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막을 바라보며 진을 배치하고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모든 곳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고 머무를 것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얼마든지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이지만, 그래서 메마른 결핍과 때로는 걱정이 찾아오지만 너희는 그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성막,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기루와 같은 어떤 물, 너희의 터진 웅덩이를 자꾸만 퍼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서 뭔가 바라보는데 물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보이지 않아서 걱정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다른 것을 찾으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성막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없어 줄일 때,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후까지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만나가 유일합니다. 눈을 들어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땅에서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풀어주셨고 그것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민수기는 수차례 말씀합니다. 끝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때론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겪을 때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 자꾸만 우리의 무릎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소리치는 다른 사람들, 자꾸만 이 말 저 말 소문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스승이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스승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거짓 선지자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광야의 여정에서 메마른 결핍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십니까? 때로는 광야를 걷고 있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로 인해 지쳐서 더 걷기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걸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무름과 떠남을 하나님의 나팔 신호 없이 내가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언제까지 물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건지 원망이 터져나오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끝을 보려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아도 내 능력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이기에 이 얼마나 최적화된 훈련의 장소입니까? 내 믿음이 시험받고 내 믿음이 훈련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 광야를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설 힘도 없는 그때에 아직 내 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신 민수기,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연약한 백성을 그분께서 새 땅으로 들이셨는지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광야의 여정 끝에 있는 새하늘 새 땅과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